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2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큰 그림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야단치신 내용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야단치셨습니까? 거기서 팔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 성전 정화의 내용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결정한 결정적인 이야기로 봅니다. 성전에 대한 공격으로 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2장에 나와요. 초반에 나왔다고요. 아직 예수님이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왜 2장에 나오느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문제를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로 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고 새 질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새 질서는 무엇이냐? 옛날에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인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변하게 된 개념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이 땅에 보이는 물리적인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퇴락하거나 변질되거나 퇴색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다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았겠어요? 그들이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헌금을 가지고 왔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물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봉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생활비의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걸, 아니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문화센터에 회원이 됐으면 회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께서도 내 물질의 어느 분량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들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동물의 물물 교환하고 자본이 공존했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 동물들이 오다가 죽기도 하고 또 다리 부러지기도 하고 못 쓰게 되기도 하고 그 여간 힘든 게 아닌 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도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동전을 갖고 와, 돈을 갖고 와, 그러면 성전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시작은 그래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문제였겠어요? 커미션 받아먹기가 시작된 건 거죠. 중간에서. 이권 챙기기가. 그걸 누가? 이것에 관련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만 교회에서도 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 참 어려운 게 교인들의 이권이 연결되어 있으면 본인들이 볼 때는 그냥 예의인데 남들이 볼 때는 비리, 예의가 아니라 비리인 상황이 종응왕 발생하곤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의 그러한 퇴락된 모습을 보시고 새로운 개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성전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로 성전이 가는 것이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깨달음이 필요해야 이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해심, 정화의 문제는 결국 신앙적인 깨달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화를 내심으로 대적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사건의 발달에
포인트를 갖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이해하려면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의 깨달음의 특징이 뭐냐?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떠한 깨달음은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고 참고 견디고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만 깨닫는 시기가 있다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리를 치셨던 이 사건을 깨달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장 12절에서부터 2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 격분하신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얘기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래 너를 증명해봐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성전 무너뜨리는 사흘 만에 진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며 비웃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성전 무너지고 성전이 이사가요. 누구에게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은 성전의 모체가 어딥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알았다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까지는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 못했다. 이게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묵상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주제가 뭐냐? 특정한 장소와 물리적 기반에 얽매인 신앙은 결국 편리성을 추구하다 세상과 합리화되어 타락하고 맙니다. 결국 장소, 여기 성전 정화의 문제가 뭐였어요? 동물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편의주의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특정한 물리적인 것에 기반을 둔 성전은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편리. 세상과 합리화되고 타락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적인 성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 깊은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언제 깨닫는다고? 십자가와의 부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깨닫는다. 고생해야 믿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음 열기. 여러분들의 생각을 끌기 위한 마음 열기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질문. 일상생활에서 처음에는 편해서 시작했는데 배달음식, 나중에는 그 편함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거나 진정한 재미, 의미를 놓쳤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편리함이 주는 건 많죠. 그냥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로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내 신앙의 합리화, 편리성. 성전 안의 장사꾼들처럼 나 역시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는 편하게 해도 괜찮겠지. 현실, 물질 사회 중심적 신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만 가볍게 때운다.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효율성만 따진다. 기도는 안 해. 효율만 따져. 편리함의 명목 아래 잃어버린 내 안의 영적 본질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두 번째, 물리적 장소를 넘어 영적 성전으로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건물을 벗어난 나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좀 이해가 쉽죠? 고난과 시간을 통과한 후에 깨달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진리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한 후에 찾아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 삶의 고난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깊이 깨달아졌던 은혜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그러셨구나 라고 시간이 지난 후 깨닫게 된 걸 나누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